먹기 어려운 말씀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동일한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참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말씀들, 그 주제가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주제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순종하거나 해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말씀과 멀어진 삶을, 예수님은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은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형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사람의 삶이 조정이 되고 고쳐져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 그릇과 같아요. 그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그 그릇을 맞출 때에, 그렇게 맞추어 나갈 때에 우리 삶의 틀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어렵고 더 이해하기 힘들고 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하여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감은 가지만은 사실은 순종하기에 부담스러운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의 주제들 가운데 특별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들으면 공감이 가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남녀 관계도 사랑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사랑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사랑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실제로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그리고 상처, 이별,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사랑은 너무 듣기 좋고 좋은 것을 알겠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궁극적인 뜻과 그분의 의지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어요. 사랑의 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해내야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이 속에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은혜를 경험하기 전보다 이상할이 많지 더 크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이전보다 더 증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해내지 못한다면,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사랑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먹기 어려운 말씀들이라는 이 주제의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이 사랑을 방해하는 최고의 걸림돌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걸림돌은 어떻게 뛰어넘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을 방해하는 최고의 걸림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상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성취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했던 악한 말이나 악한 행위, 거기에서 비롯된 상처로 인해 생긴 미움과 분노와 같은 그런 상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한 감정들의 쓴뿌리, 이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사랑할 수 없는 감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상한 감정이 계속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연약해지고 질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금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해서 의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람 뼈에 피가 생산되어지는 골수, 이 골수가 마른다는 거예요. 골수의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마음에 상한 감정이 계속 오래 남아 있으면은 골수의 문제가 생길 만큼 육신의 질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싫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은 자신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최대의 적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날 굉장히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연약해지거나 질병에 드는 사람들, 그분들 대부분이, 상당수의 숫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상처 입은 순간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할 만큼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었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은 다시 그 순간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옛날에 있었던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금요기도회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아주 젊은 그런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20살이에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병이 생겼냐 하면은 뼈에 암이 생겼어요. 뼈에 암이 생겼는데 처음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대학교에서 그렇게 있는데 걸어갈 때에 이상하게 엉치뼈가 아픈 거예요. 엉치뼈가 어디 부위입니까? 여기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그런데 여기가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침도 맞아보고 카이로프랙틱 가서 그렇게 재활치료도 받아보고 했지만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부모님과 함께 CT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뼈에 암이 생겼다는 것을 뼈 그 주변에 그 엉치뼈 주변에 많은 암 부위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뼈를 잘라내고 철심을 박는 그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수술 때문에 수술의 후유증 때문에 다리를 조금 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발만 하지 않는다면 다행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완치를 위해서 키모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키모테라피가 뭔지 아시죠? 몸에 방사능을 쬐거나 약을 먹어서 더 이상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암이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근데 키모를 계속 받았어요. 한 6개월 동안 키모를 계속 주기적으로 받았는데 이상하게도 암 수술도 했고 키모테라피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몸에 세 군데나 암이 퍼져가지고 이미 암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급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암이. 그리고 결국 키모를 계속 더 받다가 결국 키모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키모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암이 계속 자라니까요. 그리고 몸만 상하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키모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근데 자매와 대화 중에 자매에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 자매에게는 그다지 아버지에 대한 별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서와 건강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그런 사랑의 뜻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한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마음의 문제도 오지만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마음의 그런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 용서하게 되어지면은 마음도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자유할 수 있다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담을 나누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헤비버거, 오렌지 돌프와 벨리뷰에 있는 헤비버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햄버거를 앞에 두고 그 자매는 치킨 샐러드를 앞에 두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더군요. 그리고 그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이제 키모테라피를 포기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빅베어에 3번 정도 캠핑을 갔습니다. 자연 요양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검사를 받았어요. 몇 개월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암이 급속도로 자라는 6개월 후에 검사를 맡아보니 급속도로 자라던 암이 성장을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빅베어에 3번 갔기 때문에 암이 멈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빅베어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셨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할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마음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자매가 이제는 그 상한 감정과 모든 부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을 회복하면 그 암이 전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잠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용서라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고백할 때에 용서는 되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정까지도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식하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상한 감정이 들었을 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 불편한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있지만 다른 한켠에는 분명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워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게끔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강권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요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에 놓지 못한, 자유하지 못한 그런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털어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용서하게 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게 하셔서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상한 감정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상한 감정이 있기 전에 여러분은 그 상한 감정을 마음속에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자신의 책 사랑, 인생 승리의 길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내 속에 무엇인가가 나를 설득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점들만을 보고 믿도록 하려 하는 것을 느꼈다. 물론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그 사람의 나쁜 면만을 보려 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따르기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나를 맡겼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람의 가장 좋은 면만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내거나 짜증내거나 분개하거나 상처 입는 순간을 피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도록 하셔서 결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한 감정을 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최고의 걸림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우리의 자신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 없는 태도라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말과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사랑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방법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감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느낌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모습, 태도와 정반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늘 사랑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방금 읽어드린 5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모습, 태도의 4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상대방을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4가지인데 그것을 반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자주 화를 내고 짜증내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악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늘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말이나 행동이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을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핀잔을 주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가끔은 이 종업원들이 서빙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인상을 구기고 친절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함께 교제하는 친구분, 이성 교제를 하신 분, 그분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무례하지 않으십니까? 지나치게 종업원들에게 서빙하시는 분들에게 지나치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지나치게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좋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데이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똑같이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제가 좋은 정보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됨됨이는요,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자신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따지다 보면 실제로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를 받을 때에 그저 자신은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을 그저 경쟁 상대로 삼아서 화합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성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주위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주 분노하거나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안색이 돌변합니다. 얼굴빛이 바뀝니다. 늘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하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화를 낼 때 화로 갚지 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랑, 인생 승리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기가 막힌 간증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1950년, 60년대에 사모님과 함께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왕복을 할 가스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도로 갈 가스비만 있어서 그 가스만 넣고 차로 달려서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도착해서 저녁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숙소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 목사님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집회를 인도하고 난 뒤에 혹시 배가 고프지 않으십니까? 시장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간식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숙소로 안내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배부르다고 생각했나 보다 싶어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침을 굶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굶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다시 교회로 가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저녁 식사도 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틀째 이제 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밖에 나가서 사 먹지 않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 때 교회에 도착할 가스비밖에 없었다고.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배고픈 채 뜻밖의 금식을 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 또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 숙소에 있는 그 부엌에 막 뒤져봤어요.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 그리고 계란 한 알이 있었어요. 그것을 구워서 계란 한 알과 빵 한 조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 때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또 저녁 때 집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불러서 집회 갔는데 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또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 폭발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단 노회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좀 따져야겠어. 이 지역의 목사들이 왜 이 모양이요? 3일 동안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다니. 그런데 더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집회하기로 한 그 약속 시간이 일주일이었어요. 앞으로 4일이 남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교단, 그 교회들, 여러 교회들 교단을 이끄는 그 제일 높은 목사님에게 고발을 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뭔가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려는 그 마음에 무엇인가가 가로막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할 수 없어. 노 회장님에게 전화하지 않겠어. 이 목사님에게 조금도 나쁜 일을 하지 않겠어. 이런 목사님은 결국 영적으로 형통하지 못할 거야. 그분의 실패에 나는 기여하고 싶지 않아. 그들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 목사님이 부당한 일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사랑으로 행하겠어. 그렇게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4일째 또 밥을 주지 않는 겁니다.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드디어 또 폭발했습니다. 4일째 또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의 마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오늘 밤 예배가 끝나면 차를 타고 바로 떠날 생각도 있었지만 나는 그런 짓도 하지 않겠어. 만약 내가 지금 말도 없이 떠나버린다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케네스 김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물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왜 떠났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목사님에게 모든 일이 불리해질 거야. 이 목사님 부부는 정말이지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목회에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난 그들의 실패에 기여하고 싶지 않아. 주일까지 끝까지 참고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는 떠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5일째에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신 교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아주 말없이 사례비로 43불을 받고 43불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43불의 가치는 당시에 한 끼 식사 배부르게 하면 두 사람이 한 끼 식사 배부르게 하면은 1불 안 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굶은 끼니 숫자가 7일 동안 있었으니까 거의 21끼 21불이 들었겠죠. 그리고 가스비 한 7, 8불 들었을 것이고 갖고 간 돈은 한 12불? 13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저 마음에 행복하게 그냥 목사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노 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핵임 목사님, 목사님이 최근에 집회를 인도하신 그 교회 말이에요. 혹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실 때에 뭔가 이상한 것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셔서 결국은 그 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너무 많은 비난과 너무 많은 불평이 쏟아져서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의 마음을 제가 조금 무례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하는데 조금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사랑의 태도로 해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의 육신도 건강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늘 건강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 말씀은 사랑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알고
열심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안에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온전히 휘어잡히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발전시키셔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언제나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